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장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12장 2절 상반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11장 믿음장이지요. 그래 오늘 이거를 공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는 뭐냐? 오늘 그 문답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그 가치 있는 생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많은 3번 수많은 생의 가치 중에 제일 좋은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 믿어야 된다. 이 말이면 믿음으로 생활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죠. 왜? 선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뭐가 똑같? 사람의 아들하고 짐승의 자식하고 그게 뭐 가치관을 같이 가질 수 있겠어요? 도무지 안 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본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화를 내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아들 됐어요. 근데 불택자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위한 창조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벌써 택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진짜로 너무 화가 난다. 불공평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내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택자라 그래요. 하는 사람 보면.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택자가 많아요. 이제 보면은. 이 충격을 받는 사람은 뭔가 그래도 그게 아직 중생은 안 됐지만 택자라고 이 말이에요. 혹시 중생 됐는데 이게 아직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다. 그러니까 딱 사람을 나눈다는 것보다도 구별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생애 가치하고 불택자들의 생애 가치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들은 다 썩어질 것만 소망하고 그거 같이 세해지고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애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동행되고 우리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새로 얻을 게 없어요. 이미 준 거를 우리 배워나가는 게 이게 땅에 우리 양육받는 길이거든요. 배워갖고, 실제로 배워갖고 믿고 살면은 오늘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이것 갖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또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들은 하나의 종자적인 그 종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그 구원이 그 생의 가치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되어 딱 입혀졌는데 이걸 평생 아니라 영원히 배워가서 내가 깨닫고 믿고 그 깨달음과 믿음이 더한 것만큼 그 실상을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실패한 사람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오전 예배 뒷것을 빨리 하고 끝냈는데 우선 세상이 먼저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다음에 허무한 가운데 참된 것을 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나니까 참 영원한 이 참된 생명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사기 위해서 밭을 샀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을 다 내가 사는 거야. 현실에 뭐를 사기 위해서? 예수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뭐냐면 그걸 위해서 현실 속에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서 자기의 시간, 힘, 재물을 다 드리고 살아. 근데 다 드린 생명도 시간도 힘도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고 누구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청지기로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자꾸 알아가는 거죠. 전에는 내 소유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노력해서 뭘 가지면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젠가 또 날아가 버려. 죽을 때는 누구든지 다 내놓고 가야 돼. 저는 실감 있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 하나 하고 세상에서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희 보니까요. 그죠? 나중에 병들어가 꼼짝 못 하잖아. 그지? 그냥 바로 죽은 자, 오랫동안 죽은 한번 누리지를 못해.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우상 잡수 같은 사람도
나중에 죽을 때 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의료기가 파란불이 반짝반짝하는데 거기서 자기는 돈이 있어도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 그때 보니까 정말로 인간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와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땡겨서 남의 것들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기회를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하여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시간도 힘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맡긴 양떼들 위해서 잘 쓰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아직도 목회자 중에 헛된 사람들은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는 목회자가 될까,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그 깨끗한 목회자들도 있고, 이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를 알고 성공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고, 또 실패한 신앙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11장에만 열거된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 생각해도 그걸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쭉 가면은 세상에 제일 많은 부경화를 누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또 세상에 인간적으로도 총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노년의 결론을 짓게 인생이, 자, 전도서 1장 시작부터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자기가 살아봐서 헛되는데, 여러분들 솔로몬도 이게 제가 그만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헛되다는 걸 알았는데 젊어서부터 헛되다는 걸 알면 또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어떤 설교자가 말하더라고. 솔로몬도 좀 복이 없다. 젊었을 때부터 헛된 걸 알고 구원을 잘 이뤘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솔로몬이 구원 잘 이뤘다고 아주 잘 이룬 최고의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구원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그래, 나는 젊을 때부터 헛된 거를 알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물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헛된 걸 알고 참된 것을 향해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래도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지만, 그래 결국은 오늘 여기 뒤에 모세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래,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갖고 주님 앞에서 그분을 고난받는 게 나중에 세상에 잠깐 인간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때는 잘했다, 좋은 거로 나타날 거다, 이래 믿으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보는 것,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반에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같이 저는 이거 보는 사람보다 더 확실히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다음 또 뒤에 넘겨가면은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심판이 보이고 그거 다 보고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고 또 모든 비판이 바로 되고 여러분들 가야 될 생의 가치를 바로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을 이래 보면서 이게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 죽는 걸 생각해 보세요. 늙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들이 나중에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저도 젊어서 그게 내게 큰 충격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어. 하나님께 받아갖고 뭐 좀 똑똑한 게 있고 부자도 된 게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너가 사람이 가치는 그거를 가치 있다기는 그것이 들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반대교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 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구원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전에 말했죠. 그 인간이 유익하다는 것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리고 벼슬모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다 버려. 일단 버리지 않으면 그게 내 구원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구원이 될 줄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게 거듭났을 때는 내게 선물로 써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솔로몬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하는 거 요거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세상을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다시 그 세상과는 선물로 잘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솔로몬이 이제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게. 그래서 세상 중심과 소망을 갖고 사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몸을 보면 썩어지고 늙어지고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세상만을 소망하고 사는 거는요, 금방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그렇죠?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 아니면 전부 다 내가 늙어 힘없고 병들고 죽는 것 같이 또 모든 물건들도 이래 보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요. 그죠? 상해요. 이런 것 같이 신령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권세 계속 합니까? 못 갑니까? 지금 우리 정권진분들 엄청 정권 계속 재보려고 뭐 수단법 가리지 않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다시 재집권하게 할지 아니면 뭐 뺏길지 알 수도 없어. 그것까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자, 돈도 딱 벌어두면 돈이 계속 만약에 100억 있으면 100억 계속 유지됩니까?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자, 재산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또 건강이 최고다. 건강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느 시기 가면 아무리 건강해도 순서대로
늙어갖고 힘도 없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순서 놓고 간다 이거야, 사람이.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그거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는 동안에. 줄 동안에 잘 사용 안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썩어지고 낡아지고 나중에 썩을 거 치우는 수고만 더 하고 썩어서 도리어 나에게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쓸 때 잘 쓰라 이거예요. 영원히 그 그 건강, 그 사람 갖고 가지 못한다. 주어질 때, 맡겼을 때 지혜 있고 충성된 정직같이 그때그때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영생권을 잘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쓰라는 거. 잘 쓰라는 거. 잘 쓰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의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거. 잘 쓰는 거. 그래서 저기 솔로몬의 그 선도서 보면 다 나중에 헛되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헤아려 봐라. 저는 맨날 산 거 그래. 모든 세상을 보면 야, 새 것이 없다 했지. 그 뭐냐면 전에 있던 게 지금 다시 있고 지금 있던 게 또 앞으로 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 인생들은 왜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또 와서 똑같은 꿈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반복적인 거지. 그 세대에는. 껍데기 형태는 좀 다르지만 또 그 안에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나 지금 우리나 밥 3끼 먹고 늙어갖고 사람끼리 애정도 있고 똑같죠? 달라요? 그때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요? 문화는 달라도 사람의 사는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기독교 이단도 지금 이단 나왔다는 게 과거에 있었어요. 있다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나와서 형태가 다르게. 해 아래 왜 그 시대마다 하나님 한 세대를 이제 이 양육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 또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원리는 똑같은 순서를 반복해서 그들도 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근데 과거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한 적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또 지금도 그 길을 가면 똑같이 실패하게 돼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길을 가면 내도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거울로 줬다고 표현했잖아요. 거울.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 거울도 좋지만 66권의 말씀도 좋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거울. 거울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성공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한번 짧은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돈 성공 그거 나중에 보면 그것도 돈을 성공한 것 같이 좋아요. 그럼 잘 쓰지 않으면 그 성공이 나중에는 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세상만을 보면은 실패한 사람이나 세상을 성공한 사람 똑같이 헛돼요. 도리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래 하면서 또 전도서 처음 앞에도 보면 책을 전도서 처음에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해냈어요. 내 아들아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또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고 또 앞에 1절에도 보면 전도서 시작도 끝이 마찬가지예요. 18절 1장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이래 17절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지혜 지식을 뭐라고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라고.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래. 그 14절 1장 14절 보면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4보제. 자, 인생들에게 위에 보면 다 괴롭고 이런 것들이 다 인생들의 수고하게 하신 것이고, 그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세상만을 소망하고 산다는 게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걸 1장에 쭉 말하고, 또 마지막 14장에 와서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를 또 쓰게 했잖아요. 그죠? 아가서를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에 술람 여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를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이렇게 술람 여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너무 감사해서 그분 향해 다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해서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다 쏟고 살 수 있는 그것이 그 여러분들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받은 구원체 자체를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거기에 감격에 닿을 수 있다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죠?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큰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다해서 위해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거 또 한 번 더 반복하기를 그 아들을 32절 로마서 8장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누가 택하신 자를 또 그 33절에 보면 정죄하겠느냐 이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없애었는데 누가 또 나를 정죄하겠는 거야. 이거야. 그 다음 또 내려가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만 끊지 않으면 내만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끊어서 그렇지. 또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 하는 이간의 그 세력들이 와지만 35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을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분과 힘입어 살면은 사랑한 시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고 가면은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겨요. 37절에 보세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은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 39절에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는 부정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끊을 수 없다는 걸 두 번이나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감동을 시켰지만 선도서를 보고 아가서를 보면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인생의 생애 가치를 알아야 돼. 인생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는 이렇게 허무하다는 걸 깊이 깨닫고 나만 그럴까? 모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인생들이 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고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오전에 말한 것 다시 반복합니다. 경주에 있어서는 방향에 먼저 중요합니까? 다 힘을 다해 달리는 게 더 먼저입니까? 예?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 이걸 먼저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힘을 나눠서 해야 됩니까? 전력을 다해야 됩니까? 여기 달리기 잘하는 사람 우리 주선이 달리기 아주 선수인데 주선아 넌 달리기 남보다 잘하니까 좀 힘을 적게 하냐? 그래도 다해서 달리냐? 다해서 달리지. 다해서 달려요. 아무리 잘 달려도 다 하지 않으면 져요. 우리 믿음에 우리 하나님 그래 사람이 그래서 저는 베드로 후서 1장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데 힘을 써야 돼. 게으르지 않아야 돼. 그래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이 구원이라는 가치를 알아야 세상 공부나 세상 뭐 일들은 막 밤잠을 새면서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겠어. 사실은 예수 믿는데 다 하고 살고 그 힘이 남은 것 같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다 살게 돼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공부에 대해서 우리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야. 그렇죠? 우리 공부는 시키는데 그 식물을 안 먹고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딱 올바로 서서 공부도 하니까 몇 배나 지혜를 더해줬다 했죠? 10배나 남보다 더 했잖아. 하나님이 그래 주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해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공부를 하면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공부하는 하나님이 나는 10배나 줬다는 이해가 돼. 사람들이 그렇나? 그거 하나의 일같지. 여러분들이 이강이 어딨냐? 이강이도 너 그렇게 공부하면 하나님이 공부에 지혜를 주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어? 너 혼자 지금도 자기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대학 가놓고도 지금 또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은 너 기절해서 넘어진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딱 정하고 이래 가면은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믿는데 매일매일도 하나님이 같이 하는 위로도 있고 기적과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일세 동안 주님 한 분만 쭉 바라보고 가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 안 해요. 그때마다 그래 내가 같이 하지? 위로도 해주고 같이도 해주고 잘못하면 또 책망도 해주면서 내 정도에 맞도록 끌고 가시지. 너 죽는 날까지 그냥 나 따라 그냥 해봐. 아무 증거도 안 보여주고 위로도 안 보여주면 어느 누구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이나 우리 뭐 에녹은 그렇게 에녹이나 노아나 다 증거가 매일매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자, 강희 엄마는 뭐 죽는 날까지 증거 안 보여줘도 위로 안 해줘도 갈 수 있어요? 예? 장희 엄마 같은 사람 하루도 안 하면 막 변질될 수가 있는 분이야. 뭐 저라고 또 안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증거를 안 보여주면 저도 휙 넘어질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봐도 기적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향해 발향을 나가면 세상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거 아니라고 자꾸 사이비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어떨 때 끊어놓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한 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야. 약속, 기록된 여호와로 나의 거처를 삼고 그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나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심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다니엘도 기적을 봤잖아요. 우선 공부할 때 10배나 더 해주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그것만 있겠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얼마나 기적을 많았겠어요. 요셉도 보니까 기적이 많죠. 그렇죠. 다윗도 기적이 많았죠.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기적을 봤어. 그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 어떤 신학자들이 기적은 초대교회 때 쫓겨는 예수님 때만 있었지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다.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가짜 백이에요 그게. 한번 말해봐요. 가짜요 진짜입니까? 기적이 그때만 있고 지금 없다는 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지 가짜. 그걸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겨 가짜 이렇게 좀 크게 나와야 돼. 그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만약 대답이 없다면 나는 기적을 못 본 사람이야. 그냥 나는 교양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야. 자, 인자에서 교양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면 생명으로 믿고 있어요? 생명이지. 교양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왜 이래 되는 거 아니까 교훈하는 목사들이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아갖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 기적을 베푸는 거 보면, 그 기복신앙이는 뭐 놀리고 그래. 자기들이 안 해보니까. 기적이 왜 없겠어요?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를 바로 알려면은 오늘도 매일매일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든지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되면 기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대로 믿음으로 보고 들은 대로 가는, 여기에는 분명히 기적이,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좋은 교훈으로만 말하지 기적과 축복이 없는 말씀을 했다면 저부터도 가짜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보면 전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말씀, 시편에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또 내 생물과 24장도가 찬송하는 듯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 어저께 내가 우리 막내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알고 있는 그 대학원 동기 언니가 있는데 자기 엄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래. 근데 하나님께 너무 여러 가지로 남편은 참 제대로 안 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집을 꼭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러더니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야, 저 아들이 저러고 안 되겠다. 여기한테 뭘 하나, 우리 거 큰 걸 하나 떼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물레동에 집을 하나 있는데 그걸 줬대. 달라고 안 했는데도 줬대. 그래갖고 그때는 몰라갖고 그걸 팔아갖고 화곡동에 아주 연립주택 때 큰 걸 하나 샀는가 봐. 그 당시. 그래갖고 그 세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래.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막내 보고 야 너도 하나님 기도하면 집 줘. 이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서 집을 받았어. 너도 기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이 목사님 말이 기복 아주 시시한 생각이라 하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도록 기적을 주신다. 회개시킬 사람 그렇게 회개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집 달라는 기도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잘못된 기도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어느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주는 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주실까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맞도록 살라고 하는 그 진실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그 맞춰서 해결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대먹지 않은 사람들은 달라고 때만 쓰고 하나님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지. 자, 우리도 때만 쓰고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럼 내가 달라고 하는데 그 줄만 하도록 자기 행동을 하면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내가 전에 정미자 집사님 우리 여기 같이 정미자 집사님 보던데 그랬어. 시집이 내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한다. 지금 주지도 않아요. 그래. 정미자 집사님이 시간만 있으면 이혼해서 안 살라 하니까 누가 주겠어? 내 같아도 시어머니면 안 줘.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아들 데리고 계속 살 거다 생각하면 준다, 그때.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빌라 살 돈을 줬잖아. 그죠? 보니까. 빌라 살 돈을 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살겠다 싶으니까.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 거 아니겠어? 그 똑같은 거야. 그 정도도. 만약에 시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너무 광대한 것도 얘기하지만 세세한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왜? 저도 그런 증거를 다 받아봤거든요. 응? 또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하는데 대신에 하나님 주도록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때만 쓰고 왜 안 줘? 어떤 사람은 내 교회를 그래도 주일날마다 6개월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대요. 뭐 어떤 사람은 그 6개월 나가서 주는 사람도 있어.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그거라도 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이라는 거는 전부 최종의 우리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두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사는데 필요해서 이것도 저것도 세상 것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방향을 이래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늙어가서도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했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다가 나중에는 안 들어주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키워나가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들어주시면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냥 예수님께서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떡 안 준다고 나중에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이 다 갚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큰 하나님을 얻고 아가서의 술람 여인과 같이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고 회개한 것 같이 그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도 얻고 더불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어갖고 구원에 잘 사용하고 가는 그런 사람 되면 세상 피조물들이 나에 잘 사용되면 감사하겠어요? 힘들다 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세상에 종돼갖고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의 선도사하고 아가서를 두 가지를 다 비교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보기를 바라고 또 12장 1절 이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하나는 실패의 증인과 하나는 성공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한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요?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야. 알겠죠? 믿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 알겠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우리를 온전케 믿는 자를 우리를 주님의 형상의 구원으로 온전케 해주신대.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으로 오늘 오후에 22절부터 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이걸 알았어요. 왜? 분명히 선조들이 약속하신 대로 430년 후에 다시 또 돌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입니다. 그대로 이룰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했던 그 체험들 했잖아요. 예굽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보디발 대장 집의 순서, 꿈의 해석 순서, 총대가 된 순서 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 않았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죠. 그럼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겠어요? 안 믿게 됐어요? 믿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430년 후에 다시 430년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한 말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떠날 때 분명히 너희들이 떠날 것을 아니까 그때 자기 해고를 부탁했다 한 거 믿음으로.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것도 믿었지만 하늘나라를 항상 소망하면서 그는
땅에 애굽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나안에 가다 묻어달라는 건 언제나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언제나 우리는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을 떠나 본향 하나님께로 간다, 이걸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그 눈, 땅 안목의 정욕, 육신의 사랑, 이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보고 그거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본 거를 소망하지, 보지 않는 걸 소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줘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은혜의 순서가 첫째가 나가 택함 받은 거예요. 알겠죠? 택한 자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나를 어떻게 됐어요? 피공로로 뭐를? 중생을 시켰잖아요. 그죠? 중생시켰어. 그 다음에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순서,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받을 수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야. 맞나? 자, 신앙생활 그래요? 예? 신앙생활 잘 선택해서 된 거잖아. 자기가 잘 다 선택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때마다 그래도 따라서 여기까지 끌어주어가 온 거지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모를 때인데 엄청 교만했어요. 내가 탁 잘한 것 같고, 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공로가 하나도 없어져. 전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시편 116편에도 그 1절, 2절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내용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시편 116편을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6절에 보면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하고. 그래 이게 그 다음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쭉 내려가다가 24절을 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니까 그래, 지금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 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받고 있는 그것보다 더 낫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참, 근데 왜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네. 원래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뒤에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디 말씀, 이 40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걸 알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올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가. 알겠죠? 또 우리 모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혈기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애굽의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스님을 바라봐라. 세상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까지 본향까지 보니까 우리 옛날 모세 십계라는 영화 보면요,
그 모세가 그대로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는 그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남만 취하는 게 아니라 왕위까지 계승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뭐요? 그 당시는 세계 최강국의 왕이잖아. 그걸 물리치고 그 도를 누가 보기 미련하게 종의 노예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말입니다. 눈으로 보면 노예 백성이잖아. 근데 그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게 그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그것들을 택했단 말이야. 그죠? 애굽의 그 왕이야 영광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 그 눈이 하나님과 그 상주심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20년, 130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그때는 1%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학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선생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젊음을 드리러 왔잖아요. 뭘 보고 그랬겠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 알아주는 걸 보고 왔겠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보고 왔겠어요? 그 나라에 가지 말라고 많이 말렸어요. 그런 사람들 희망이. 누구 보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그 현지에서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그걸 더 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의 그 값을 더 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모세같이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오늘 조선에 와서 능력을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잠시 죄악의 낙을 자기 나라에서 누린 것보다 더 귀한 줄 알고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게 뭘 보는 눈이 무슨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주선이도 믿음의 눈으로 그래 보고 살고 있지. 주선이도 모세같이 살고 있대요. 강해도 모세같이 살고 있겠지. 그래. 내가 우리 보자. 그 다음 또. 우리 건이야. 건이 내가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건이도 모세같이 살고 있겠지. 그지? 그래. 그래. 이렇게 소망을 주면서 이제 가자 이 말이야. 가자. 자, 그 모세가 미련하게 살았어요. 좀 지혜롭게 살았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가 제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핏부른 예를 정하였으니 이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광야 생활을 다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니 참 여러분들 그거는 좀 짧은 거지만 자, 매일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아라 했지? 6바퀴, 7바퀴에 7바퀴지. 그러니까 7배나 더 많이 돌잖아 마지막. 그리고 고함을 지르라 했어.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근데 믿으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 모세도 대단하지만 그 따라다니는 백성도 대단한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이 앞에 믿음의 지도자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많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참 그게 그래요. 무너졌으며 30 믿음으로 기생 라합 또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분들 보니까 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은 거는 누구지? 다니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건 보는 것, 뭘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지 육신의 눈으로나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요. 많은 여론이 다 된다 하면 그 자신이 막 붙어가고 합니다. 자, 세상에 다수가 하면은 정말 그게 진리고 완벽합니까? 양지사님, 다수가 90%가 맞다 하면 됩니까? 세상에요.
주식 같은 것도 하면요, 90%가 됐다 하면요, 그때부터 빵이래, 빵.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락도 아니겠지만은 다 좋다고 하면 그때는 그거 뭐 오르는 것도 없고 내리는, 그때는 돈 벌 여유가 없대. 도리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할 때 그때 그 주식이 엄청 떨어진다 하더라고. 그럼 그때 딱 사놓으면은 이게 내가 볼 때 이건 확실하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90%가 아니라 해도 나는 이거 확실하다 싶으면 그게 진짜 가치의 10%가 확실하다 하면 잡고 있으면 나중에 전 사람이 말할 때 또 팔면 엄청난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됐다 할 때 사면 아무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으로 딱 그 돈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때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렇죠. 지금도 집값들 보면 그때 다 돈 빗대서 샀으면 좋았을 건데 하지만 그때 못 보니까 못 사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하늘나라, 뭐 세상과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만 이 구원은 다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그러니까 다수가 맞다 할 때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면은, 성령의 감동까지 옳다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가면 나도 구원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수가 옳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옳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옳다 이 길을 가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옆에서 자꾸 말해서 불안할 수가 있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맞다면 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보고 또 그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이 길만이 맞았어.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내가 삶을 통해서 또 작은 데서부터 경험을 해봤어.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거야. 소망이 썩지 않을 소망을 향해서.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인간들이 보는 눈과 이성의 판단으로 하는 거,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으로 합니까? 여론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겁니까? 여론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 확실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도록 자꾸 흔들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몰라.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또 봐야 돼. 그거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어느 정도 희미하게 붙잡았으면 이걸 갖고 나가세요. 근데 더 믿고 기도하세요. 아닌 참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지 못하게 막 흔들어도 세상이. 그럴 때도 더 기도하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깨끗해지고 중심이 또 소망이 깨끗해지게. 그러면서 땅에 생활이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영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 같은 사람들 또 뭐 그다음 누가 엘리사가 아들 살린 사람이 누구지? 그 누구 수넴 여인인가? 수넴 여인인가? 수넴 여인. 그것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더 부활을 얻고다 악행을 면했다. 이사야서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우리 바울사도 이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참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었다 했잖아요. 므낫세가 그래 했는가 봐 보니까 참 못됐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도와하는데 당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거를 알고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술람 여인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것 같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게
그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한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도 좀 주님께 나를 좀 드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의 이 형을 통해서 받으니까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서 고난을 받았지. 살려주세요. 난 하시기 싫어요. 이래 고난 받은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고 그 역사에도 하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죽어가고요. 그게 그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다 했지? 천사 같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보는 눈이 확실히 열리면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감사하고 즐거워. 여러분들도 예수 믿다가 지금 요거도 먹고 뭐 어떨 때 하면 우리 어릴 때는 마음이 힘들고 이러지만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감사하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더 어떤 어려움이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주님이 건져주세요. 이런 사람 있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고 같은 현실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 이 뒤에 저기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깊이 있는 주님의 내게 대한 그 은혜, 그 실상, 하늘나라의 실상을 보고 눈을 확실히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로마서 8장 32절 같이. 그 아들을 우리에서 내어줬는데 또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이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자꾸 믿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 안 한다. 이렇게 자꾸 믿지 못하게 끊어놓으려 한단 말입니다. 또 너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막 미혹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없다 이거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2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아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다는 게 이게 미래적인 오신 주님을 벌써 알고 있을까? 이래 했는데 알고 있는 거야. 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구원의 실상, 미래적으로 바라는 바지만 실제적으로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믿었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을 믿는 우리가 믿고 그걸 같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같이 그들도 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믿는 우리들이라는 걸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어. 연결될 수 있게 생명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 그분으로 인해 살 수 있게 됐어. 썩지 아니한 것을 얻게 됐어. 우리가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다른 거야. 우리가 사는 거는 이거를 깨닫고 믿는다는 게 그건 기적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기적의 축복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고 믿는 것도 기적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5장 10절의 말씀도 너무 좋아.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세상 고난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받으면 온전케 하신대.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랬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